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 성경 봉독을 빼먹었네요. 어디 갔어야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까요? 한번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장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던 일이 있죠. 그죠?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야고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자기가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본거지 혹은 베드로의 본거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본거지는 어디였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안디옥 들어봤습니까? 우리 이제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안디옥을 한번 가야 되는데 꼭 한번 가게 되길 바랍니다. 가면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안디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세계 전도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그전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니까 남의 터전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어디로 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자기의 본거지로 온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베드로가 와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시찰하러 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여러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 시간 중에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잘 지냈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변화됐는가?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재밌게 지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친구들이 왔어요. 유대인, 즉 할례당 사람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온 다음부터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꺼려해요.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되니까 누구도 그러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갑자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싫어하고 또 피해요. 그래서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람들이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할례파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 성경절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밥 먹다가 안 먹는 걸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지금 싸운 터가 어디예요? 자기 본거지잖아요. 게바를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게바를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할까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성경절을 14절, 15절, 16절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좋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않으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유대인인데 네가 율법을 지켰어? 네가 올바로 율법을 지켰니? 네가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니? 네가 그렇게 살지도 못해놓고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너 구약 성경을 믿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율법들을 베드로가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자기도 못 지켰어요. 누구도 못 지켜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라는 게 말이 되니? 야, 너나 잘해. 게바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서라고 그러죠. 율법서. 율법은 왜 봅니까? 율법은 도대체 왜 봅니까? 율법을 왜 봐야 돼요? 지키려고 봐요? 아, 율법을 지키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알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려고 법을 봅니까? 아니면 상대방 공격하려고? 그 못된 사람은 그렇고, 내가 죄가 있다 생각할 때, 그죠? 죄에 대해서 이게 범법인가? 이럴 때, 그죠? 뭔가 죄가 있을 때 보는 것이, 죄가 없는 사람은 법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알아야 될까요? 네. 그래요? 맞아요. 하여튼 죄와 관련돼서 율법은 보는 거란 말이죠. 올바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잘 지켰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저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당신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고 네가 구약 율법 다 지켰어?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야, 웃기지 마. 네가 그렇게 강조하는, 니네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 니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에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것은 번역이나 좀 설명이 약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유대인이요, 이방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그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데 사람을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방법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거의 못 지켰어요. 하나님 말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택함받은 백성이었단 말이죠. 니들이 언제 율법 지켜서 택함받은 백성이 됐니? 성경 역사가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면서도 선민사상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뭐 했다? 사랑했지 않니? 율법과 상관없이 너희를 사랑했지 않니? 니네가 언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었니? 선택받는데 조건이 있었니?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니?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율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가 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여지껏 배우신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뭘 믿어야 됩니까? 믿음이 뭐예요?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추상적인 거 말고 뭘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요? 다들 이상해. 여기는 예수님을 믿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이런 게 믿음일까요? 그걸 믿는다고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명우한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야, 믿음이 뭘 것 같니? 그래서 우리 명우한테 설명한 걸 제가 할게요. 어제 이제 명우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명우야, 네가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아빠가 사랑할까? 네가 아빠 말을 잘 들어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너는 뭐야? 율법주의야.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면 율법주의야. 네가 믿어야 될 것은 네가 잘못해도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너와 상관없이, 너의 너됨과 상관없이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넌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20살 때니까 우리 아들 좀 되겠네요. 우리 아들 정도. 탕자가 내 나이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한 20살 정도 이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재산을 좀 주세요.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물려줄 유산을 좀 주세요. 이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건 뭐예요? 이제 아버지는 그 유산을 주세요. 내가 쓸게요. 아버지 없다 생각하고 내가 받아서 내가 가서 즐기게 살게요. 방황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엉망이었어요. 그 중에도 아버지께 뭐 할 수 있었어요?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받아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나의 나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요. 여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 나오는 문장은 어떤 얘기가 나와도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문장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을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제 버전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서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율법을 안 지켰어. 바울 말을 듣고 율법을 안 지켰단 말이죠.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율법을 안 지켜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야 됐다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칩시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율법을 안 지켜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속아서 망한 거 아닙니까? 믿긴 하면 된다고 바울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아서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괜히 율법을 지킬 걸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는 예수를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만 믿고 따라가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우리가 안 지켰어요. 믿음 가지고 안 지켰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설령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다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죽어.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건 뭐예요? 율법이 필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0절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율법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건 무엇을 설명하냐면,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중요하지, 율법이 어떠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제가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제가 말하는 율법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뭡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구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율법이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죠? 이런 거에 이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 설명을 합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도대체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무엇 같아요? 믿음이라는 말은요,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순종? 많이 접근하셨어요. 믿음은 자유예요. 자유는 어떻게 만드냐면, 믿음은 어떤 것을 만드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게 하기도 해요. 뭔 말인지 아시면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죠.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떠나게도 할 수 있고 돌아오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탕자를 의롭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때문에 탕자가 의로워졌습니까? 뭐가 의로워졌어요? 내내 그놈이죠.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거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의로워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재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지옥 있다고 해도 다 나쁜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정의 중에 잘못된 게 권성징악. 항상 뭐가 이긴다? 선이 이긴다는 거 있잖아요. 권선. 선을 원하고,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안 믿으셔요? 항상 악이 이기죠. 만약에 태초부터 악이 멸망하고 선이 이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선이 득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악이 득세하고 악이 더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권선징악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의가 이긴 적은 거의 없어요. 선은 항상 악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도 신천지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새로운 교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제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말 이렇게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신천지처럼 그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 훌륭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론은 철저한데.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똑똑해서 안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는 제자들이 잘했는데 전 이게 듣는 사람들이 별 영양가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꼭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의 나래를 피자고요. 상상의 나래. 예수님 시대로 갔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대 지역에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됐죠? 여러분 생각하셔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늘 부담 갖고 살아야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 죄가 무엇인지 털어놔야 되는 거죠. 부정한 짐승을 만졌는가? 곤충을 만졌는가? 거짓말을 했을까? 회당에 가야 돼. 돼지고기를 본의 아니게 만진 것 같아. 국물을 하나 먹었는데 돼지. 막 이런 그런 죄의 목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죄의 목록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의 죄의 목록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생리해도 죄잖아요. 몽정을 해도 죄잖아요. 수많은 죄가 이 목록에 있단 말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로 매주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율법에 어떤 것이 저촉됐는가? 그것을 고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전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가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찝찝하니까 대속제일에는 또 막 예식을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죄라는 것은 죄 목록이 모세오경에 법이라는 것은요, 죄 목록이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어떤 죄는 어떻게 청소하는 거잖아요. 깨끗한. 이 죄의 목록을 가지고 늘 자기를 돌이켜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죄의 짐에 짓눌려서 양을 끌고 왔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양을 잡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영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셨습니다. 양을 잡아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소를 내쫓았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야지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죄의 해결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 종교가 우리의 생각을 전부 지배하던 그런 시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제물 없이, 예식 없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수천 년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제물을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 행동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딴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재물 없이, 예식 없이도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나는 은혜 받으면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뭘 믿으라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율법 없이도 행함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양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야, 그 양 안 잡아도 하나님이 너의 죄를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믿으라는 것은 뭐라고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보세요. 돼지고기 드세요? 벌써 죽었어.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킵니까? 지킵니까? 안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지키죠? 여러분 돼지고기도 먹고 안식일도 안 지키죠?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사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안 잡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다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뭘 믿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끝났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이 지배하고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은 그걸 믿지도 않고 지킬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믿어야 된다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 사람, 그 상황에 속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놀라운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자유해요. 사도 바울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보다 우리는 자유한. 우리는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해서 우리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에 자유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건 끝난 얘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믿음을 지금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잘못하는 거죠. 멈춘 기독교입니다. 발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말이에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할 때예요. 뭐라고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할 때지 믿음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믿을 거야? 우리는 충분히 믿고 있단 말이죠. 충분히 믿으면서 거지같이 산다는 거죠. 우리는 믿어오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유대인처럼 삽니까?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아말렉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못 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말렉보다, 진멸하라는 아말렉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못 살고 있습니다. 뭐에 비교하면? 율법에 비교하면 그래요.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이거를 한번 크게 찾아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4장 13절. 뭐 안 나오면 성경을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일은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할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믿음은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죠. 자유로운 영혼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뭐면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끝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몇 명 놓고 선언해야 의미가 없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선언은 끝났습니다. 제가 새로운 선언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의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삶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거다?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무엇을 믿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행위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건 뭐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